세상에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또 희망을 얻고 또 물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 기가 죽는 것도 사실입니다. 에버린 글래니라고 하는 영국의 그 음악가가 있습니다. 타악기 연주자예요. 올해 56세인 분입니다. 이분은 50여 개의 그 타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세상의 많은 소리를 재현해냅니다. 그 기존의 타악기 연주자는 오케스트라 뒤에서 심벌즈라든가 북을 치는 보조 역할을 했다면 이 에버리 글래니라고 하는 분은 오케스트라의 다른 악기를 보조로 만들고 혼자 타악기를 연주하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에버린 글렌이라는 분은 8살 때 청력을 잃었습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하는데 음악을 합니다. 그것도 다른 악기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연주를 해야 하는 타악기 연주자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12살 되던 해에 그 타악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연주를 시작해요. 이분은 연주할 때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맨발로 무대를 다니면서 연주를 해요. 그 다른 악기 소리를 발로 느끼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대신에 온몸으로 그 소리를 느끼는 분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내신 거죠. 보통 사람은 아닐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말 그대로 피땀 흘리는 연습을 했기에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이 에버린 글래니는 이렇게 청력 장애인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대신에 온 몸을 자신의 귀로 만드는 놀라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중간에 포기할 수 없구나. 끝까지 해야 되겠구나. 또 약간 식상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내면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교훈을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얻게 되지요.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예레미야서로 돌아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에 멍에를 걸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완고한지 모릅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무너져 내립니다. 솔로몬이 세운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도 자취를 감춥니다. 바벨론 군대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의 아들을 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데서 죽입니다. 그리고 두 눈을 빼고 눈이 보이지 않는 채로 바벨론에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 괜찮은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에는 아주 천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보면서 죽었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 부르는 애가 조가를 지어 불렀는데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바벨론 한켠에 모여 살았습니다. 포로 수용소를 연상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정착존이 생겼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워낙 강하고 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도 작지만 그 세력이나 모든 면에서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포로로 잡혀가서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도 쉽지가 않죠. 실패한 신입니다. 이 하나님은 실패한 신입니다. 야훼 하나님보다 이 바벨론 제국의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훨씬 더 커 보이고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일단 당시의 관례대로 한다면 야훼 하나님은 패자이고 마루둑은 승자예요. 사람들은 대개 승자의 편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린 이것이 감이 오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실제적이었고 구체적이었고 패자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영락없이 패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참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하지 못한 무력한 신입니다. 야훼 하나님, 이런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은근히 기가 죽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마르둑을 믿기로 개종하고 전향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아무개네 집은 하나님을 버리고 마르둑을 따라갔다더라.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 뒤숭숭한 겁니다. 그러다가 한 집, 두 집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마르둑을 섬기기로 하고 바벨론 시민권을 받으면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겁니다. 아니, 여기까지 와서도 실패한 야훼 하나님을 믿는단 말인가? 우린 야훼 하나님 버리고 이 멋진 마르둑을 믿으러 간다. 우린 바벨론 시민이 되겠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시대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인디애나에서 목회할 때 그 북유럽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북유럽에 가면, 주일에 교회에 가면 아직도 교회에 가느냐, 세례를 받으면 아직도 세례를 받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의아했습니다. 그런 데가 지구상에 있단 말인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자녀들은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판을 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좋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쩌면 우리도 또 다른 제국 바벨론 치하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바벨론을 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때 악한 세력의 상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시연이가 예나가 왔는데 우리 아이들 시대로 오면 정말로 하나님 믿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내가 다시 왔을 때 믿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는가? 어쩌면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서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70년이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70년. 너무 긴 기간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태어난 아이들이 70세가 되었을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대부분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 먼 얘기입니다. 어쩌면 7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레미야 예언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것이죠. 깜깜한 것이죠. 그건 소망도 아니고 정말 이건 무슨 말인가, 희망 고문인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시편 137편 1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보다 더 이분들의 심정을 표현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구절은 우리에게도 남다르게 다가와요. 미국에 갓 오셔가지고 얼마 동안은 그 샌프란 해변가에 가서 태평양 너머에 있는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떤 분으로부터 들었어요. 저도 처음 샌프란에 왔을 때 어머님은 편찮으시지요. 한국에는 갈 수가 없지요. 새벽기도 끝나고 바닷가 바위에 앉아서 한참을 보낸 적도 있어요. 정말 저 태평양 건너에 조국이 있는데 말이죠. 샌프란 공항을 지나가다 보면 대한항공 비행기가 쭉 듭니다. 저 비행기 안에만 있으면 서울로 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짠하고 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올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고향을 마음에서 털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야 자원해서 미국에 왔는데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향에 대한 애틋함과 그리움은 우리보다 수천 배 더했을 것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자유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벨론 마루둑에게 무릎은 꿇을 수는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실패한 신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한 분이시니요 마루둑은 정말 금송아지요 나무똥아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7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이 70년은 불가능한 횟수고, 그러니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타향살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이런 심정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심정을 예레미야 30장 오늘 읽은 앞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6절인데 제가 읽죠.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그런 남자 없잖아. 근데 모든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두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서 새파래졌다. 이게 바벨론 타향살이 포로살이의 모습을 또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의 가정을 책임지고 동네를 지켜야 하는 남자들이 마치 아기를 낳은 여인처럼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얼굴이 겁에 질려서 새파래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얼마나 힘들면 이랬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때를 위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책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30장 1절과 2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 포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말을 기록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책에 기록해라, 분명히 남겨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화를 내셔도 그 끝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셔도 그 한가운데 알맹이는 결국 위로와 회복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배려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미리 기록해 놓은 하나님 말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고향에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3절인데 제가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요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포로에서 석방되어서 조국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이죠. 예레미야가 전에 했던 말씀과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전에 말씀을 예언할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땅을 주실 것이다.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조건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30장부터 이어지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고향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조건이 없습니다. 보라,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업적이 필요 없습니다. 행위, 메릿 상관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얼굴이 새파래지게 살고 있는데, 그 지쳐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하면 내가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로 산다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건 약 올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무 과한 요청을, 우리에게 너무 과한 요청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희들 꼼짝도 못하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누워있을 수밖에 없지, 아무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또 10절에서 또 재차 약속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요, 약속의 종교입니다. 앞부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약속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깜깜하고 두렵지만 놀랄 것도 아닙니다. 당황할 것도 아닙니다. 있어야 할 곳에서 너무 멀리 지금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지금은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져 있는 느낌입니다. 한 줄기 빛이 없는 깜깜함입니다. 헛발질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그곳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곳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지요. 이렇게 약속을 믿고 살지만 또 자신을 살펴보니 형편없습니다. 오죽하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겠어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오면서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어디 하나 온전한 구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알고 계시다.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재판관이 없다는 것은 자기 편이 없다는 겁니다. 외롭고 억울한 거죠. 종종 우리 젊은 집사님들 회사에서 겪는 얘기를 들어요. 억울한 일을 겪어요. 그것을 뚫고 나가면 좋은데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이게 다 쌓입니다. 밤잠을 설칩니다. 고향 생각이 납니다. 재판관이 있어서 그때 시시비비를 다 가려주면 좋은데 그런 사람도 없어서 혼자 지고 가야 합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심정, 이런 사정을 아시고 이것도 다 미리 기록해 놓으셨다. 이 말씀 속에 좀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숨결과 우리가 함께 호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프리스크립션, 처방전을 내려주시는데 17절 후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죠.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히브리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네게 건강을 주고 라고 되어 있어요. 전 우리말 번역이 더 좋아요. 히브리 본문보다 우리말 번역이 더 좋아요.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그래 내가 네게 건강을 주고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말이죠. 직접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고쳐주신다. 예수님께서 그 염증이 줄줄 흐르고 있는 나병 환자를 말로 고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만지셨습니다. 그가 만지니 깨끗하여졌더라. 만지셨습니다. 눈을 못 보고 있는 소경의 눈을 예수님은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직접 고쳐주신다. 그냥 고쳐주시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했듯이 팬데믹이 오래지면서 우리가 지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뭘 더 하라고 그러면 하고 싶지도 않지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신앙의 세계일 겁니다. 앞에서 소개한 에버린 클레니 같은 멋진 사람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용기를 얻지만 우린 그 정도로 강하지 못해요. 들을 수 없는데 음악 연주자가 되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어쩌면 그분의 이야기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예외적인 이야기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말씀은 에버린 그레니처럼 자기의 노력이나 의지로 생기는 새살미 아니라,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게 할 것이다.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팬데믹이 끝나가는 이 와중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한 달여는 회복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 그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거나 상처를 치유하거나 뚫고 나가기 힘든 어떤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고 우리 미래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기를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구하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야,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은 쉽게 사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에버린 그레니 같은 강하고 멋진 사람들을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지만 자칫하면 도리어 주눅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거죠. 대신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적용해 가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처에서 새살을 돋아나게 하시고 고쳐주심을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는가? 나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는가? 하나님, 나 선택하시고 나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나 어떻게 살 뻔했습니까? 하나님 믿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죠.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곱씹으면서 우리 한 주간 사십시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버린 그레니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죠. 힘차게 한 주간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지만 우리 안에도 상처가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화들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진 느낌이어서 구출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 찾겠습니다. 아니, 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